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혹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원하고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일반인들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기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는 큰 바위를 보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또 믿고 그 진리를 믿고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어느 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과 쌍이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응답은 반드시 쌍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것까지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1,000원을 넣었으니 내가 2,000원을 자동 판매기에 넣었으면 1,000원어치만큼 2,000원어치만큼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를 구분해 봅니다. 첫째, 시간과 공간으로 기도를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구분하면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오전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심야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첫날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월삭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중 특정한 시간, 봄에 드리는 기도, 춘계 부흥 기도, 하계 수련 기도, 가을에 드리면 축의 영성 기도, 겨울에 드리면 동계 수련 기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드리는 기도를 사순절 기도라고 하고 고난주간에만 드리는 기도를 고난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시간으로 기도를 정한 겁니다. 다음으로 공간으로 기도를 구분하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성전기도, 산에서 하면 산상기도, 들에서 하면 광야기도, 또 골방에서 하면 골방기도, 그렇게 장소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형태 혹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구분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걸 통성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면 그걸 침묵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끊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금식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개인기도고 여럿이 함께하면 합심기도이고 또 어느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걸 우리는 화살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화살기도. 정확한 관역을 보고 표적을 보고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놓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형태 또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이 개발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 양반 자세로 기도하면 양반 자세 기도, 얼마든지 기도를 분류하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제 기도를 내용으로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이 매 순간 나의 숨을 들인다고 해서 숨 쉬는 것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숨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해서 찬양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회개기도라고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신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걸, 그걸 우리는 축복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소리로 외치는 통성기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그 큰 소리로 뭘 기도하냐면 자기의 회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주여, 어제 밤에 망령된 꿈을 꿨나이다. 주여, 제가 어제 형제를 미워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 스스로 또 죄스러워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도였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먹을 거 다 드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 겟세마네 기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두 손 붙잡고 소리 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도 안 내시고 그리고 회개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회개 기도도 안 하셔. 우리 주님은,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식을 요청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각 기도하는 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 기도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5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 중간에 하고 새벽에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5번에 기도하는 것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이 또 기도의 방법을 물어보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서로 좀 비교해 가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버지, 비록 한마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말 속에 들어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눌려 입도 뻥끗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 소원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우리는 제 소원이 말이죠. 그래, 네 소원이 이거구나. 말도 입도 뻥끗 못할 걸 알아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우리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11절서부터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을 때 이 기도는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망령된 자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명 중에 하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불경죄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죠. 통성으로 금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을 너희가 꼭 기도해야 된다.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선포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이삭과 대화를 합니다. 이삭과 대화하는데, 아버지, 뭐 불도 있고 땔감도 다 있는데 이 바칠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얼떨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하겠지만 기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준 기도 입장에서 보면 그건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 이런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자식을 바치라고 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오히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비슷한 기도가 있죠. 여호와 니시. 말도 안 되는 대병력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무기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뒤처져 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막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론과 훌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두 손 들고만 있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아론 저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치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 상황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그 아말렉 군대, 중무장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신기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걸 경험한 거야. 그때 그 경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장대 위에 뱀 하나 달아놓는데 구리로 만든 뱀, 근데 전염병이 싹 사라지게 만든, 쳐다만 보면 살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내가 치면 내가 기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하고 상관없어.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너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걸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7월 둘째 주일 설교의 제목이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진리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는 따로 있고 아버지 나라는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가 바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완성하는 아들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최근 3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한 미국 교포 입장에서 본 시사 만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황 목사 이거 없어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유튜브 주소를 줘서 저도 똥 하고 찍었는데, 짧은 시사 만화, 단편 만화인데, 그 미국 교포가 30년 만에 왔을 때 한국 사회가 막 미국보다 더 발전, 모든 게 다 그냥 스마트, 모든 게 다 그냥 기가 막혀. 와이파이 뭐 안 되는 게 없어. 뭐 다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을 딱 만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뭐 너무. 그러니까 이 교포 입장에서는, 아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주님, 이제 그 교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30년 전에는 고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였으나 이번에는 고국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왜 평안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평안하게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뭐 온갖 것들이 막
다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넘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네 번째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100배, 1000배, 만배의 개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공급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매일 은혜를 입으면 매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100일, 1000일, 만일 동안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불보듯이 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 만일 동안 먹을 게 있어. 만일 동안.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 생활을 접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친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만나가 딱 그쳤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딱 한 번 농사를 지으면은 300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야. 1년을 먹고 사는 거야. 한 번 농사 딱 치면. 그러니까 한 번 농사 딱 쳐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300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매일매일 만나를 주스러 갔을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맨날 가져왔다가 이제 뭐 한 번 농사 잘 지면 3년을 먹고 살아. 한 번 농사 잘 지면 7년을 먹고 살아. 막 이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묵은 감정이 쌓이면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이 무거워지고 변질됩니다. 금방 문제가 터져 있어서 금방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두고 있으면 이게 좋은 감정이 오래 둘수록 어떻게 돼? 발효가 되고 그때 좋은 향이 날 텐데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니야. 악한 감정이야. 내가 용서해야 될 감정이야. 서로 용서받아야 될 감정이야. 그런 약한 감정은 시간이 들어갈수록 뭐야? 악한 감정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 가지 실험. 하얀 쌀 똑같은데 이쁘다 했을 때 그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면 좋은 곰팡이. 여기는 나쁜 놈 그랬더니 여기는 시커먼 곰팡이에 악취가 나는 똑같은 날 똑같은 밥솥에서 똑같이 퍼서 똑같은 그릇에 담겨놨는데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도 그게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감정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계속 썩는 냄새밖에 내 안에 썩는 거야. 썩는 냄새밖에. 이것부터 먼저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만나면 저놈 좀 미웠나? 그 미웃고 속상하고 답답한 걸 계속 내 안에 갖고 살아오면 계속 내 몸만 썩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곰팡이가 여기서 악취가, 저쪽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는 내 마음, 속상한 내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 여기서 막 악취가 나는 거야. 악취가. 그런데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축복해 주는 거야. 더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향기가. 내가 살아. 할렐루야. 남을 용서해 주면 그가 사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내가 살아. 용서하는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워. 근데 용서받는 건 얼마나 어려워. 용서하는 건 내가 그래 내가 설교해서 용서해 주지.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용서받는 거는 야, 이쯤 내가 이렇게 머리 숙이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가면 나를 이쯤 되면 용서해 줘야지.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머리 숙이고 가고 있잖아. 내가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계속 말하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 나를 용서해 줘야지 왜 용서를 안 해주냐고.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철이 없어서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 너 이제 나하고는 끝났어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용서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용서받는 그 마음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악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빠진 곳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빠진 곳에서 시험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빠진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처음부터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얽힌 매듭이 막 얽혀지면 얽힌 매듭을 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도 기도하면 이걸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 이걸 풀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얽히지 않게 살아가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얽혀서 매이지 않게 처음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내가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얽혀서 꼬이지 않게 서로 예의를 지키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은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요한의 기도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기,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성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금식하며 하는 기도는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의 형식과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형태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지만 늘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여기며 매일 편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백일 기도보다, 금식 기도보다, 통성 기도보다, 회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 처음부터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형식과 방법을 개발하는 것보다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찾아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어서 주의 기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